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구대원의 숙소들이 다 이렇게 폐쇄가 돼버렸어요. 잘 수가 없었어요. 성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전에서 자기로 했어요. 한 목요일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구영신 예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10장하고 7장은 어떤 때 주신 말씀이냐? 환난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복된 성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크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7인, 인을 뗄 때마다 환난이 나와요. 근데 7인을 뗄 때마다 환난이 오는데 7인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이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또 7나팔을 불기 전에 그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22년도에 사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자.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10장이. 17년 전 제가 50살 때 앞으로 50살이니까 70에 은퇴하려면 20년이 남았는데 이 20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나. 그래서 2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1년에 하루 해갖고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20년을 준비해야겠다. 그래갖고 50살 때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한 14일 정도 되었을 때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김 목사 금식한다며 교회 성전에서 금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양 금식을 할 바에는 40일 금식 좀 해봐. 그런 거예요. 저는 20일을 작정을 했었는데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40일 금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갖고 50살 때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금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23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23일을 금식을 하니까 완전히 빠지고 그래갖고 도저히 교회에서는 계속 금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기도원에 간 거예요. 24일째 됐을 때 은혜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은혜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특징은 한 절 갖고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 절 갖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가지고 그저 한 번 예배 때 한 절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절 갖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40일 금식을 거기서 마치고 또 보식을 한 20일 동안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때 10장, 11장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하면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큰 힘센 천사가 나타난다. 그 큰 힘센 천사가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아갖고 한쪽 발은 바다를
디디고 한쪽 발은 땅을 디디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그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그 얘기가 10장 얘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요 이 힘센 천사, 사실은 힘센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게 해주시고 얼굴은 해처럼 환하게 해주시고 또 발은 불기둥처럼 전 세계를 밟고 우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17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별로 그 기도 제목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참 신기한 것이, 기도원을 갔더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한 번에 한 장씩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한 장씩. 옛날에는 한 절씩 했는데 한 장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이 10장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 또 11장 그 앞부분,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이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2022년도에 어떻게 하면 환난을 극복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10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뭐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환난을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때 자꾸 기가 죽어요. 기가 죽고 약해지고 힘들다, 어렵다, 환난 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자꾸 기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힘센 천사와 같다. 할렐루야. 힘센 천사.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권세를 줬다.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권세 있게 살아야 돼요. 이 권세 있어야 돼요. 권세가. 환난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에 지면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면 환경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힘센 천사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육신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디서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그 성품과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힘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센 천사, 하나님의 자녀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뭐냐?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노아 때 그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 놔요? 무지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무지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언약한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지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지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지개를 탁 봐야 돼요. 제가 목요일날 내려오는데, 목요일날 내려오기 전에 산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무지개가 2개나 또 뜯어 있는 걸 봤어요. 3번이나 봤어요.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 여러분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언약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권세가 있는 자는 얼굴이 뭐였어요?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는 것은 왜 해같이 빛나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 그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얼굴이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얼굴이 변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되냐? 얼굴이 뭐처럼 돼요? 해같이 돼요. 환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해처럼 빛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 근심이 도망쳐가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 여러분 마귀가 도망치고 이런 얼굴이 환해지는, 아멘. 이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굴이 그냥 찌부러지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 마음속에 얼굴이 하나갖고 임마누엘, 내가 딱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얼굴이 근심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얼굴이 환해져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천사를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발은 뭐예요?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 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권세가 있어요. 이 발을 가지고 이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이 짓밟는 것처럼 이 불기둥 갖고 짓밟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도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웅구 목사님 지난번에 뵀더니 매일같이, 어르신가 80이 넘으신 분이 1시간마다 매일같이, 그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뵀더니 1시간 반 동안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요. 다리의 건강이 참 중요해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다리가 불기둥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다리가 되시고, 여러분 불기둥이라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무지개, 얼굴이 환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불기둥, 성령의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
환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뭐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 10장 2절에 보니까 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오늘 여러분, 천사가 뭘 갖고 있느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 작은 두루마리가 펴진 작은 두루마리예요. 펴진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과거에는 봉이 되었고 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것이 펴졌다는 것은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말해요.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성도는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배에 넣으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피와 살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이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은 밥이 피와 살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같이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것,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말씀 붙잡지 아니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거 의지하면 환난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검같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 이 말씀을 먹어라. 근데 입에는 단데 배에 가니까 쓰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듣는 거 깨닫는 건 참 좋은데 쓰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하는데, 이 9장에 볼 것 같으면 환난을 당하는데도 뭐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번에 보면 이제 심판 나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그들에게 뭐 하냐? 다시 예언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 먹고 이 말씀이 내 힘과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이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환난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뭘까?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배자를 찾는다.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난다면은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열심으로 사역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사역 끝마치고 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자를 원하는 거지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에 찔렸어요.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 경우에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면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사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사역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는 거죠.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배자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했느냐?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14만 4천인데 그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이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환난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정말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정말 내 삶에 내 힘이 있게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예배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힘을 받아야만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큼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올 때 그 사람은 환난을 극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복된 성도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지개, 얼굴이
임마누엘 화나고, 그 다음에 불기둥,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파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늘 마지막 때 환난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때 이 환난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축복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환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